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진실로 혹은 더 강하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럴 때도 진실로나 혹은 진실로가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중요하게 더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바닷가, 어느 바닷가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지요. 혹은 디베랴 바닷가 호수, 갈릴리 바닷가 호수 그렇게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13장 1절 그날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저는 주님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던 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큰 부흥이 팔레스틴에 일어났었을 때다. 물론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오순절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사도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부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방 땅에는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디도, 또 의사 누가 등등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부흥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부흥의 수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의 큰 무리들이 주님께 모였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가 터졌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혹은 이 큰 무리들에게 알아먹을 정도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그러지도 않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왔는데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주님은 잘 알아듣게 하시는 주님만 원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에 영적인 신비들에 대하여 비유를 통하여 더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사용하실 때들도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는 그들에게 큰 무리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친절, 그러한 쉽게 얻는 구원, 그것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과 주님의 만남과 대화를 들어도 우리는 쉽게 압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망상들이 존재하지요. 이 마태복음 13장 2절 3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오면 좋잖아요. 자, 말씀을 잘 가르쳐 줄게. 말씀을 잘 깨달아봐.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말씀의 큰 잔치를 벌여주마. 바로 이때다. 구원받을 때가 이때 아닌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큰 무리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을 정도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 비유의 뜻을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은 큰 무리들의 대다수는 귀가 없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10절로 가면 제자들이, 이제 비유를 함께 제자들도 포함되어서 큰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 사도들도 주님 비유 말씀하실 때에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지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먹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려면요, 백일하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의 또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천국 가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천국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칩니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저도 공적으로는 설교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상담 사역도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도 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도 제가 교회 목회할 때나 집회에서 가르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또한 때때로 소수 혹은 때때로 개인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확실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저 개인의 어떤 분을 더 사랑하느냐, 더 연민하느냐, 더 친하냐, 처음 만났냐, 사귄 지 오래됐냐, 만나고 교제한 지 오래됐냐, 또한 목회하는 교우분이냐, 아니면 잘 얼굴도 모르는 분이냐, 이런 것에 대한 차별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의 은사로 가르치고 은사로 설교하고 은사로 상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치고 설교 은사로 설교하고 상담의 은사로 상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호불호 하고는 대부분의 상관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제가 작동시키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그 은사자의 마음대로 그렇게 휘두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고치고 싶어.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여 작동하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애언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 나는 애언하리라. 애언 은사여 작동하라. 나는 저 사람에 대하여 애언하겠다. 애언 은사여 작동하라. 안 된다 그 말이. 그건 오만방자함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함이며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작용하는 것,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면 역사하는 것을 따라하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이들은 참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시지만 유감스럽게도 성령의 은사가 작용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딱히 크게 도와줄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작은 일임에도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어떤 경중, 일이 참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심각하냐, 심각한 사안이 아니냐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고 역사하지 않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전혀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살 날이 많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원받을 기회나 날도 적을 거 아닙니까? 살 날이 많은 사람이야 많이 오랜 세월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살 날이 많으니까 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러면 살 날이 많느냐 적으냐 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더라. 그 말 없더라.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분은 올해 내년이나 사실까 말까 그러는데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더라. 그 말, 역사하시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개인적인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육적인 것으로 도울까 말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의 은사를 주신 것은 형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주권 속에서 주인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만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지 사사로이 어떻게 성님 은사들을 작동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헛개비가 될 뿐이고 무용할 뿐이고, 나아가서는 그 성님 은사를 거둬버리시는 그러한 참담한 일까지도 벌어지는 지경이 어느 때는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걷어가시는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병을 고쳐보려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작동시켜보려고 많이 하고 하다가 불충한 종이 되어져서 그 은사를 걷어버리신 경우들의 사례들을 많이 압니다. 상담 은사도 상담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도 그 은사가 작용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많고, 심지어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더 점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경우도 봐보십시다. 사람들은 다 이 큰 무리가 모였으면 이때 구원받아버리면 좋잖아요. 이때에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이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정도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버리시고, 그러면서 나 깨달았다. 회개가 일어나네. 영육간에 자유케 되었다. 이게 죄구나. 이 죄하고 멀리 해야 되겠다. 오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제는 진실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얼마나 놀라운 기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황스럽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서 주님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것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니고 못 알아먹게 하시려고 지금 비유로 하시는 것이 뻔히 우리도 알겠습니다. 왜 비유로 하십니까? 백일하에 좀 밝혀가지고 말씀을 하시지요. 더군다나
지금 이때는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큰 집회가 된 것 아닙니까? 이때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 사람들, 안 올 사람들, 참 어쩌다 큰맘 먹고 온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지요. 사실은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소위 집회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그리고 참 무책임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끝내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이 큰 무리의 집회를 끝내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듣는 귀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듣게 해주셔야 되지요.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알아먹도록. 당신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면 개인 과외라도 해가지고 밤새워서라도 가르치고 알아먹을 때까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자, 알아먹은 사람 손, 그럼 못 알아먹은 사람 손, 못 알아먹은 사람 내일 이맘때 또 나와. 내일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날에 또 와. 시간 될 때 와. 나 언제까지나 이 바닷가에 이맘때 되면 있을게. 이 시간대 되면 있을게. 너희들이 다 알아먹을 때까지 나는 밤새워서라도 아예 그냥 여기에 텐트를 치고 있을게. 그러니까 24중 연중 무휴야. 항상 나와서 오늘 한 가르친 말씀 있지? 이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인생사의 이모저모, 어려움점, 문제점 다 물어보러 와. 해답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주님께서 요즘처럼 이제 상담소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상담소. 자, 정신질환도 이리 와. 질병, 병원. 병 다 고쳐줄게. 이리 오고. 정신과 상담, 상담, 가정 상담. 그래? 경제적인 부분에. 자,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사업 상담. 주님보다 지혜 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자, 다 와.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참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자체도 이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끝내셨다. 아니 50명이나 모여가지고 못 알아먹게 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이게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언제 주님께 다시 나올런지 그런 기회를 다시 가질런지 그것도 확실치 않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마무리하셨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확인을 다 해야 되지. 다 확인을 해야 돼. 저는 제 학생 때를 기억합니다. 일반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학생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 때 예배인데 학생 때 예배였던 제가 들은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에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맞이했는데, 공예배,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정말 사모함이 있는 예배.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 100% 상관관계는 없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셔. 그런 것과 100% 상관관계는 없어요. 없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제게 사모함이 있느냐 하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예배를 환경과 상황상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주일 낮예배, 주일 대예배에 한 번 참석하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일주일에 여러 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참여하게 되는 상황. 그 가운데 저는 어쨌든 제 경험상 일주일에 한 번만 참여하더라도 제가 사모했던 예배,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와 예배를 새벽 기도든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냥 몸에 밴 것 있죠? 몸에 배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서 하는 거예요. 몸에 배어서 하는 거예요. 아무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자녀들을 부모들은 그리 생각하잖아요. 예배당에만 앉혀놓으면, 예배당에만 끌고 가면, 또 가정예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앉혀놓고 이제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셔요. 이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셔요. 근데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자원함과 사모함이 없다면 그런 시간이 100번, 1000번이, 10,000번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더 마이너스, 더 역효과가 나게 되지. 물론 그러한 가정예배나 예배에 자녀를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복입니다. 그건 복이에요. 복이지만 복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자원함이 없는 자녀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자녀들이 예배당에 갑니다. 성경 어디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큰 무리가 주님께로 모여들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게 하셨지. 주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큰 무리가 모여왔는데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침묵하고 그냥 이러고 계실 수는 없죠. 그러고 계실 수 없으니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못 알아먹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끝.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끝. 그러는 것입니다. 끝. 저도 가르치는 상황이 가도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세하고 깊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역사하시고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 은사가 작용 안 하는, 역사 안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도 참 답답하지요. 답답해. 그런 성령 은사가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는 처하기를 원치 않는데 왜 뭔가를 말을 하고 뭔가를 설명을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상담을 해주세요 하는데 성령 은사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당신은 불친절하여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열심히 해보시오. 왜 그래 성의가 없어. 성의가 없어. 저는 실제로 이 메일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메일로 해서 상담이 오고 하는 것을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메일을 타이핑하고 글을 쓰는데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은사가 없어서. 말하자면 제가 글을 쓰고 타이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그 부분에 은사가 없어요. 제가 이 글 쓰는 은사를 10년 전인가 1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때 받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글 쓰는 쪽에 은사가 있어서 누가 상담 메일 하면 또 길게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쉽게 잘 됐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주제,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을 3권을 쓰라고 성령님이 하셨어요. 책을 3권을 쓰라고. 근데 제가 이제 한참 바쁠 때이고, 또 막 책을 쓰려면 또 출판사도 알아보고 돈도 필요하고, 근데 돈은 없는 상황에 또 그걸 가지고, 야, 돈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핑계다 그런 거죠.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 하기 싫고 그래서 불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글 쓰는 은사를 거두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은사가 없어요. 거둬 가셨어요. 이따가 거둬 가셨어요. 10년 전에 거둬 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글로 해가지고 뭘 물어보면 성령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머리로 형식적인 답은 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가 돼요. 죄가 돼요. 왜? 아니 성령 역사가 없는 답변이 옳은 거라 해도 생명은 없거든요. 그냥 시체를 이렇게 시체는 생명이 없잖아요. 나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고양이 죽은 시체를 주면 어이 끔찍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메일이나 오는 것은 정말 반겨하지 않고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글 쪽에는 성령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잃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로 어떻게 답변을 못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수천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대부분 답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동산 카페에서 그 관련한 주제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검색란을 사용해서 설교를 검색해가지고 관련해서 들으면 되죠. 어떤 것은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복잡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그래요. 몇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으로 하면은 5시간, 10시간도 더 되지요. 그런 것을 짧은 이 타이핑 문장 A4지 1장, 2장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죠. 극히 어렵다는 게 아니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이제 아주 드물게는 은사가 없는데 메일이 올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타이핑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지혜 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상황은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메일이 오거나 그러면 대답변이 짧습니다. 길게 해도 이게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으니까 길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좀 불친절하시네. 그게 아니라 은사가 없다니까요. 은사가. 물론 이제 저하고 얼굴 대면하거나 전화 통화 같은 걸 통해서 하거나 그런다 해서 성령 은사가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집회는 너무 다르더라. 이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왔을 때도 이 큰 무리는 명확합니다. 사모하지 않는 무리예요. 그냥 소문 듣고 온 거예요. 뭔가를 듣고 경험하고 또 당신 해봐라.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떤 기대감도 없고 설렘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10년을 참여했다. 이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예배당에 10년이나 참여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될 이유가 없잖아요. 변화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왜 안 만나주십니까? 만나주실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타협하시거나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리라 그러셨죠. 간절히 찾고 찾으면 누가요? 당사자가. 엄마가 대신요? 아빠가 대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회개? 없습니다. 대신 믿음? 없습니다. 대신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 대신 간절히 찾아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살이에서는 그런 게 있겠지요. 자녀 대신 부모가 뭔가를 해주고, 자녀 대신 숙제도 해주고, 자녀 대신 뭐 고민도 해주고, 자녀가 너에게 입을 옷을 엄마가 챙겨주마. 너는 노란색이 어울려, 빨간색 원피스가 어울려. 자녀 대신 막 부모가 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살짜리라도 자기의 자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그런 가정예배든 아니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나 홀로 예배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없는 것과는 다르겠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그 중심에 주님을 찾음이, 구함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모여왔어요. 큰 무리가 모여왔어요. 할 수 있거든 뭐 해보시오. 야, 우리 좀 구경 좀 합시다. 당신 나한테 좀 설득을 한번 해보시오. 나사렛 예수시여. 당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기적과 이적도 잘 행한다며 우리 손에 손잡고 구경 왔수. 뭘 좀 해보시오. 구경 한번 거하게 해보세요. 당신이 선지자면, 당신이 뭐 메시아면 무관 표적을 보여보시오.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보겠어. 우리를 설득을 시켜보시오. 당신이 그냥 이렇게 탁월하고 대단한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설득을 시켜보시오. 그 아이들 과외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을 할 때 되면 그러면 이 학생들 사이에 차이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반적인 것은 그 수업을 공부를 잘 하려고 노력하면서 수업에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과외를 가르치더라도요. 더 그냥 배우려고 하니까 예습을 해요, 얘가. 또 설명을 알아먹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집중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때워. 그냥 빨리 지나가라. 그 다음에 선생님, 날 좀 재미있게 해보시오. 아니면 난 가만히 이렇게 멍하게 멍 때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교과서 중요한 수업 내용을 내 귀에 쏙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보시오. 내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뻘 생각하고 있는데 내 관심을 교과서에 딱 공부했다가 마음을 쫙 돌리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야 내가 뻘 생각하고 있는 것,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아까 집에서 하다가 놔두고 온 게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신난지 그걸 막 설득을 해가지고 내 귀에 쏙쏙쏙 들어오게 했듯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지. 게임이 공부보다 훨씬 재밌지. 영화가 공부보다 훨씬 재밌어요. 공부는 왜 하는가? 기술은 왜 배우는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꼭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세상이 아름답다고 가르치잖아요. 세상이 아름답다고. 그러나 대학만 가도 아니면 잘 되어서 학교 마치고 취직을 하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뭐가 아름다워 세상이? 치열하지. 경쟁사회지. 누구는 도태되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 준비를. 근데 마치 자녀를 키우면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너를 위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가 아이가 학교만 가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던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인데 이거 다른 세상인데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왕따가 있고 또 학교 아이들 또 뭐예요? 그런 일진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런 별게 다 있잖아요. 그냥 학교 안에서 또 교사들의 문제도 존재하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학교 생활만 해도 낭만적이지 않구나 아름답지 않구나 뻔하지요. 사회생활은요. 사회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지. 준비를 해야 되지. 준비의 시간을 가진 거야. 준비의 시간을. 부모 품 안에서 부모가 해주는 옷 입고 부모가 장만한 집에서 자고 먹을 것 먹고 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나갈 준비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독립하면 사회에 나가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야. 나는 자유가 있어. 부모 밑에서 억압당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울까. 그런 자녀들은 좀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한쪽 없는 것처럼 정상은 결코 아니지요. 물론 소수의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학대받는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것이 나은 그런 슬픈 가정도 소수가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우리 좀 설득 좀 해보시고 우리를 재미나고 신나고 아름답게 뭔가를 해보시오. 주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사회에서 성공했나 그렇지 않느냐고 상관없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의 대부분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길가 땅이 길가 땅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게 비유로 하시고 끝내시는 거예요. 물론 들은 이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왜? 너희들이 길가 땅이야. 그랬으면 기분이 나빴을 터인데 10분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가장 안 좋은 그 길가 그 땅이 너희야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밟고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에 그 땅,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도 날 수 없는 그곳이 너희야 그랬으면 붕괴하고 적개심을 가졌겠는데 비유하시면서 못 알아먹게 하시고 지나가셨지요. 그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왜 그렇게 비유로 하셨어요? 설명을 잘 해주면 저 사람도 알아먹고 막 회개가 터지고 부흥도 일어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우상 숭배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 안 했어요. 죄송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에게 어찌하여 비유로 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마태복음 13장 19절 비유도 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죠. 다. 이게 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큰 무리는요,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자예요. 없는 자. 무릇 없는 자. 없는 자. 없는 자여서 나왔는데 없는 자로 나왔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있는 것도 빼앗겨야 되지. 그냥 시간 낭비했다 그 말이에요. 어이구,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시네. 우리가 생각했고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시네.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죠. 실망하고. 만족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다. 주님께 제자들이 나와 물었을 때에 설명을 해 주시죠. 더 넉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도 기대 사모하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고대하는 예배 때 하고 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모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는 사실은 너무나 다르더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가 습관적으로 읽는 것하고 더 많이 읽어도 습관적으로 읽는 것하고 말씀을 한두 구절 묵상하더라도 사모하는 말씀, 고대하는 말씀, 기대하는 말씀, 그런 말씀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 자체가 전혀 다르더라. 전혀 다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미 저희는 들을 기가 없다 그 말. 들을 기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 큰 무리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배당에 10년을 데리고 다녔으면 주님 좀 어떻게 해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여했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랐겠지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자녀들이 다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지언정 거기에 주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것과 주님 생각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해줍니까? 말씀의 씨앗은 밭에다 떨어진다고 합시다. 4가지 땅에다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우리도 다 경험하고 만나왔을 줄로 압니다. 주님을 똑같이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전혀 틀리더라고요. 전혀 틀려요. 또 수십 년 동안 경험해 왔던 일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했는데 틀려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잠깐 눈물도 누가 흘려요. 잠깐 회개도 해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요? 땅이 안 좋아요. 땅이 안 좋아. 땅이 안 좋아.
이 땅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땅이에요. 각자가 다 땅이에요. 땅에 안 좋은 사람은 또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가 땅에 안 좋아. 땅에 안 좋아. 길가 땅이다 그러면 예배당에 1000년을 데리고 나가도 아무 일이 없죠. 없는 걸 떠나서서 체험이 생깁니다. 무체험. 체험이 없는 체험이 생겨요. 더군다나 길가 땅은 마귀는 역사하잖아요. 마귀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빼앗아가니까 마귀는 버글버글 역사에 체험이 생기죠. 마귀 체험. 말하자면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체험. 아니면 무체험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체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은 안 계시. 마지못해 앉아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무체험. 마귀는 체험하죠. 무슨 체험요? 그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뒤틀리고 괴로운 거예요. 언제 끝나나 싶고 그러는 거지. 저도 여러 이유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를 중단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별로 믿음도 없는 자녀들을 데리고 제 실시간 예배 스트리밍에 막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최근에는 보통 한 2시간씩 넘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믿음도 없는데 자원함도 없는데 2시간 넘는 설교를 막 그것도 어려운 설교라고 합시다. 물론 저는 어려운 주제를 자세히 더 알아듣기 쉽도록 길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길게 한 거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자동차 정비라고 합시다. 자동차 정비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자동차 정비를 잘 자세히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막 황금 같은 시간이겠지요. 그러나 자동차 정비 아무 관심도 없는데 정비에 대하여 막 길게 이야기하면 빨리 언제 좀 끝나나 적당히 하고 당신 좀 끝내. 적당히 하고 끝내. 관심도 없는 걸 계속 이야기하네. 우리 자녀들이 안 믿는 자녀를 데리고 실시간 예배 스트리밍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괴로움을 덜어드리려고.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대해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근데 주술적으로 쓰려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샤머리즘적으로. 이 시간에 한참만 모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큰 무리가 주님께 나와왔어요. 주님께서는 못 알아먹게 하셨다니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니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원함이 없는데 사모함이 없는데 그 지겨운 시간 2시간 넘는 설교를 듣고 앉아있어 봐요. 마귀만 더 역사하고 아니 엄마 말씀대로 아빠 말씀대로 손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앉아있어 봤어요. 괴롭기만 해. 뭔 일이 없고 오히려 나만 답답하고 괴로워. 엄마 그 시간에 잠을 자면 얼마나 좋고 그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거나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괴로운 걸 왜 듣게 해?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는 자녀들을 그 시간에 앉혀놓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물론 제가 하는 짧은 설교가 있다고 합시다. 짧은 설교를 또 많이 해왔으니까요. 그렇다 해서 관심 없는 자녀들이 그걸 듣게 해봐야 듣는 게 듣는 거겠어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 요행수라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별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위하면 되겠죠. 뭔 일이 벌어지고 있겠지. 하나님께서 막 작업하고 계시겠지. 역사하고 계시겠지 하는 그런 위안은 좀 받으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진실과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
소를 물가에는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강제로 물을 마시게는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자녀를 강제로 예배당에 앉혀놓을 수는 있는데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게는 못하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요행수로 앉혀놨는데 물론 그게 자녀를 예배당에 데려가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예배당에 10년을 앉혀놨는데 왜 결과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시라 그 말이에요. 원망하신 마시라 그 말. 이 땅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 자기가. 왜? 자기의 마음밭입니다. 자기의 마음밭이니까 자기의 마음밭을 물론 자녀의 마음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돼. 이 마음밭이 길가 땅인지 아니면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옥토지 좋은 땅인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밭의 상태에 따라서 땅의 상태, 땅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은 달라져요. 요즘에 아이들은 전도를 하거나 해도 또 심지어 예수님 영접을 해요. 눈물도 흘리고 막 해요. 근데 땅의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아요. 과거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과거에 한 20-30년 전 일대하고는 더 많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정말 딱 찰나예요. 찰나. 화장지가 있잖아요. 화장지에 이렇게 조금 뜯어가지고 불을 딱 붙여요. 성냥으로나 라이터로 딱 붙이면요. 확 타버려요. 그 다음에 끝나죠.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10대 아이들이다 그러면은 막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네요. 눈물 한 방울 흘리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했는데 또 화장지에 불 붙여서 확 타버린 것처럼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마음이 안 좋아요. 땅이 이게 여러분이 콘크리트에서도 간혹 잡초 같은 거 나는 거 보셨잖아요. 콘크리트에서도 제가 어느 콘크리트 보니까 근처에가 이제 이거 밭이 있는데 보리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근처에 이렇게 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로 콘크리트 이제 아스팔트인데 거기에 근처에서 그 보리 이게 날아와 가지고 아스팔트에 몇 개가 이렇게 보리가 났더라고. 아스팔트 가쪽에. 거기에서도 몇 개는 나잖아요. 몇 개는 나. 근데 정말 그것이 수확을 잘할 때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대부분. 아니면 수확을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 두 개 슬쩍 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땅이 안 좋아요. 땅이. 그냥 강제 개종시키는 것처럼 해도 땅이 너무 딱딱해. 그 다음에 돌밭. 돌밭은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얇은 돌밭.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돌밭. 그냥 돌이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움푹 약간 파여가지고 흙이 조금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도 자주 보잖아요.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져서 어이구 싹이 난단 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아이고 얘가 눈물을 몇 방울 흘렸어. 감동을 받았어. 성경을 읽기 시작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제 교회 후배이자 고등학교 후배가 있어요. 1년 후배인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애가 있는데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 하고 또 고등학교 후배고 교회 중고등부 후배니까요. 1년 후배니까 이제 또 함께 시간도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흙이 얇아요. 나중에 술 주정뱅이가 돼버립니다. 주님은 당연히 다 진작 부인하고 없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에 준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전혀. 그러니까 그때 함께 좀 고등학교 때를 보낼 때는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게 얇아. 걔는 이제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더 이쁘장하게 좀 아주 잘생겼어. 또 여자를 좋아해. 여러 이유가 있죠. 흙이 얇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뭐 주님과는 빠이빠이했죠. 빠이빠이. 그래서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햇볕이 비쳐야지 광합성 작용을 하고 더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가시떨 위에 떨어져서 햇볕이 조금 필요할 때는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커갈수록 해가 많이 필요해요. 햇볕의 기운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가시가 막아버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고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무슨 신사도의 사이비적인 가르침에 임지에 나타나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애엄 받고 뭐 하면은 그냥 되는 자동 기경, 자동으로 좋은 땅으로 변함. 아니 그러면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그런 부흥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을 때 가지고 오신 부흥하고는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뭐 주님께서 임재 당신들 좋아하면 주님 하나님의 아들 자체이신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말씀 육신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 자체이신데 그런 분 앞에서도 안 변하잖아요. 주님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안 변하잖아요. 뭐 임파테이션? 주님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현현 앞에 서고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 그런데 무슨 신사도 애들은 정신 나간 또 누구는 뭐 건물 하나 기독청 같은 거 큰 거 하나 몇 조 들여서 지으면은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변화된다는데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주님보다 위대하시다. 응? 주님보다 위대하셔. 건물이 주님보다 위대하셔. 정말 정신 나간 미혹들 너무 많죠. 좋은 땅을 준비해야 돼. 응?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떨어지고 열매 맺으려면 계속 가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밭을 갈고 그리고 30년 농사 짓는 게 아니지요. 한번 수확한 다음에 또 준비하는 거예요. 또 준비해, 또 갈고 또 좋은 땅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 응? 만들어 가야 돼. 그러지 한번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이거 10년 동안 밭 갈지 않아도 돼. 그게 어딨답니까? 한번 잡초를 뽑은 다음에 20년 동안 잡초를 뽑지 않아도 돼. 그게 어딨답니까? 아니면 말씀의 씨앗을 한번 뿌렸어. 농사 지을 때 한번 뿌렸어. 상추씨를 뿌렸다고 합시다. 30년 동안 상추씨는 안 뿌려도 됨. 그런 게 어딨답니까? 응? 계속 하여 갖고 나가야 돼. 계속 갖고 나가야 돼. 응? 그래야지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계속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말씀과 어그러져서 엉뚱한 곳에 서 있기 좋아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그러한 자신의 확신을 거짓 믿음으로 만들어내기를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리하여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열매 맺는 좋은 땅,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